지금으로부터 2023년 2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 만나는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고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에 막힘이 되어지겠거든 우리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진 것 주님께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도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7번 시편 13편 말씀 함께 교독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는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함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진정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홍은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전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엘리야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악을 행했던 악한 생각과 언행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불로 모두 태워 주시옵고 이 시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풍파와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고물가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등과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 사회 가운데 귀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시험된 자에게는 굳센 믿음을, 낙심한 자에게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오며 상처 입은 영혼에게는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주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새 힘을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영적 지도력과 분별력을 더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세상적인 문제로 근심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 있는 목사님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식당 봉사와 예배당 청소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 외에도 주님의 합당한 축복을 내려 지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24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여 읽습니다. 구약성경 898면 되어지고요.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을 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위해서 그들의 일을 시키지 아니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시리.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이 창조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위기의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참된 위기의식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어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표제어를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저는 묵상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성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훗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저 천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곳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성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성도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어떤 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어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에도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고 또 걱정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불신앙이라든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본능이에요. 이 본능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든다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아찔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 사자나 뱀이나 이러한 무서운 맹수나 이런 위험한 동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머리가 쭈뼛 쓰고 두려움을 느껴요. 만약에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아마 밀리면서 다 잡아먹히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운지도 모르고 설치다가 잡아먹히겠죠. 자, 이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보호해주고 또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순기능적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 등 모든 그 분야에서 순기능적 역할을 해요. 예를 들자면 국가가 그 위기의식이 없게 되어진다면 나라를 지키지 못할 거예요. 외국의 적군으로부터 위기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자주국방을 하겠어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고 개인도 그런 부분에서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러한 그 위기의식을 갖는 것은 좋은데 잘못된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어질 때 이게 장애가 되어지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위기의식을 지나치게 많이 가져서 병적으로 가지게 된다. 그러면 불안장애가 되어지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위기의식, 불안에 대한 순기능적인 역할이 아니라 부정적 역할이 되어지겠죠. 가령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는데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잘못 알고 있을 때, 이것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더 위험한 일이 될 때, 이러한 때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임진왜란이 왜 오게 됐느냐. 우리 조선시대 임진왜란 아시죠? 이게 국가가 위기관리를 잘못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명나라가 그 중국에 있었죠. 이 명나라가 큰 나라니까 명나라만 조심하면 조선이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명나라와의 관계에서는 4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공을 바쳐가며 그 위기를 관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이 외나라는 옛날부터 무시해 왔습니다. 지까지 것들이 뭐 이렇게 무시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그 외나라가 명나라를 잡을 만큼 큰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명나라만 의식하다가 아래에 있는 외나라를 위기가 온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그 회사가 잘 되려면 좋은 물건 만들어서 적정한 가격에 잘 팔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망하는 것은 좋은 물건 만들어서 잘 못 팔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오늘날 기업들을 보면 방만한 경영, 무리한 개발 투자, 연구 개발에 신경 쓰지 못해서 신제품이 나오지 못해서 망하는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험을 감지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함으로 망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진짜 위기가 뭔지 모르고 엉뚱한 것을 위기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가 보면 우리가 진짜 위기에 빠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민족적 어려움 가운데, 큰 위기 가운데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내용들을 쭉 읽다가 보면, 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빠졌구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를테면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자, 3절을 보면요,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자, 산채로 삼켜질 것 같은 위험이 있죠. 4절을 보면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6절을 보면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자, 그들의 이빨에 씹힐 위험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7절을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같이 되었나니. 자, 지금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좀 끔찍하고 살벌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산채로 잡혀먹었을 것이다. 그들의 이에 씹혔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지금 다윗은 무엇을 안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기에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8절을 보면은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존재를 의미해요. 존재를 의미해요. 자,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안명한이에요. 그러면 안명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를 의미해요? 저를 의미해요. 그건 단순히 이름일 뿐이지, 아니요, 그 이름이 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이름을 불러 기도했기에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분명한 것은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전쟁의 위협이 됐던, 내전의 어려움이 됐던, 물리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내가 그러한 물리적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단순하게 보면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성경은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 돼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적군이 몰려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또 그들이 홍수와 같이 또 사냥꾼의 올무와 같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지죠. 그런데 정말로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만 되어져 있다면 성경 전체는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요, 요셉이 하나님 편이었어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편이었지만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 편이 아니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자, 다윗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에게 10년이나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해요. 그러면 그 죽을 고생하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고 해야 이게 정상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해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 순교를 당해서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려요. 뭐 건강 정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은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은 단순히 내가 육체의 위기 가운데 빠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진짜 위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은 진짜로 위기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것을 다윗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찬양의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안 해 주시고는 둘째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이, 이것이 찬양의 이유요 감사의 이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요 마치 이런 상황과 같아요. 사냥꾼이 있어요. 사냥꾼이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또 총알을 장전하고 호랑이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가 얼마나 약삭빠른지 총을 쏠 때마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다가 보니 가진 총알은 다 떨어졌는데 호랑이는 못 잡았어요. 이제는 총알이 없으니까 이제 호랑이 잡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산을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호랑이가 얼마나 영특한지 사냥꾼이 이제 총알이 떨어진 것을 알았는가 봐요. 사냥꾼이 내려오는 그 길목을 다 가로막고 사냥꾼을 덮치려고 그래요. 그러니 이 사냥꾼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위기에 빠졌죠. 그래서 막 뒷걸음질을 치면서 도망을 가려고 하면서 막 그 주머니를 뒤적뒤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뒤 그 호주머니에서 자기가 떨어뜨렸다가 주머니에 넣어놓은 총알 한 발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총알을 총에다가 장전을 하고 막 덮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땅 싸가지고 호랑이를 잡았어요. 자, 지금 이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냥꾼이 호랑이를 만난 것을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호랑이를 만났는데 총알이 없는 것을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까요? 네? 사냥꾼에게 있어서 호랑이를 만난 게 위험입니까? 호랑이를 만났는데 총알이 없는 게 위험한 겁니까? 사냥꾼은 처음부터 호랑이 잡으러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만난 게 위험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 호랑이를 만나려고 산에 올라간 거니까.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총알이 없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에는 끊임없이 호랑이와 같은 위험한 순간들이 찾아와요. 때로는 건강의 위험이 오고, 때로는 사업의 위험이 오고, 때로는 자녀의 위험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위험한 일들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기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그게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편이지 아니하였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게 위기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적군이 지금 쳐들어왔고 그 적군이 우리를 씹으려고 하고 그 적군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이러한 상황이 지금 자기들에게 위기가 아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여호와가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게 얼마나 위험할 뻔했냐. 사냥꾼이 그때 내 주머니에 총알이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지금 다윗은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들이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뭐 건강의 위험이라든지 자녀들이 뭐 속을 새긴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러한 어려움들이 올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내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한 문제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엔 문제 없나요? 여러분들 삶 한번 사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예? 그 문제만 해결하면 이제는 나는 불의 끝 행복 시작 그러던가요?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 생기고 또 문제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가 답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위기가 닥쳐왔고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으니 이게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울며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이거 십자가 꼭 져야 됩니까?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에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십자가가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십자가 안 지면 안 되냐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거야.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는, 우리가 뭐 성경에 직접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랬죠. 도망가다가 억지로 잡혀서 죽었대요? 아니면 자기가 십자가 지로 다시 로마로 들어갔대요? 로마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렸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매달리겠냐, 나는 거꾸로 매달려 달라, 이래서 거꾸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만도 못한 거네, 그죠? 예? 베드로는 당당하게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안 지고 싶어가지고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했고,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안 지고 싶어서 엉엉 울면서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른 해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워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뭘 두려워하셨냐면 십자가에 있는 저주를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모습을 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죄 사함의 세례인데 그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죄 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전가받는 세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의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양을 한 마리 끌고 가죠. 어린 양을 끌고 가서 내 죄를 거기다가 전가시켜서 그리고 양을 잡아 죽이죠. 그래서 내 죄를 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죄를 전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도 그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예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두려워하셨던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원수로 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니까 그거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진짜로 두려워해야 되느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누구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나라. 자, 이게 바로 경외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경외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외는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있을 때 이게 경외예요.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 이게 경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이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놓고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못 따라올 줄 알고 그 재물을 결국 못 버릴 줄 알고 그 얘기를 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해서 그 부자 청년이 그러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마가복음 10장 21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고민하고 근심할 것을 알면서 사랑한다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에게 왜 그렇게 근심거리를 던져줘요? 왜 시험거리를 던져줘요?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자기는 부자인데 그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날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편에 서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자 청년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서 있어요. 그러면 재물과 이 부자 청년과 하나님 사이에는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 청년을 사랑하고 부자 청년은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삼각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부자 청년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돈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이러한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왜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되어지느냐, 왜 하나님과 등지게 되어지느냐, 육신을 따라서,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등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것은요,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의 문제.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의 문제는 행복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지? 뭘 먹어야 내가 만족하고 기뻐할까? 이 얘기죠. 무엇을 입지? 어떤 걸 입어야 내가 기분이 좋고 기뻐할 수 있을까? 이거 아닙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것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뭘 어떻게 행동할 것은, 모든 것은 다 행복을 위한 거예요. 불행하려고 뭘 하는 사람들 있겠어요? 내가 뭘 해야 불행해질까? 내가 뭘 해야 불만족할까? 이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재물을 따라갔어요. 이 얘기는 재물이 이 부자 청년에게 손짓을 해요. 얘야,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해줄게. 자, 이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얘야, 그거 아니란다. 네가 나를 따라와야 내가 너를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너 나를 따라와. 자, 양쪽에서 지금 재물과 하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오라고 양쪽에서 손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어디를 선택했어요? 재물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지는 배경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쟁의 상황이 일어났어요. 적군이 몰려와서 나를 삼키려고 하고, 그들이 나를 씹으려고 하고, 내가 올무에 걸린 것과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육체가 처한 위기에 마음이 빠져버려요. 육체가 처한 위기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이 내 편이실 수가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육체가 빠진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육체를 살리는 방향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얼마나 다행이냐, 지금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지금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는 늘 찾아와요. 오늘 위기를 극복했다고 해서 내일은 위기가 없습니까? 새들이 어느 날 올무에 걸리고 물고기가 어느 날 갑자기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에게 찾아오는 재난도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오늘은 안전하다고 해도 내일 위기가 올 수 있고 그 다음날도 위기가 올 수 있고 위기를 처리했다고 해도 그 다음에 또 위기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위기를 모면했기 때문에 야,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내가 빠져 있지만 그 위기 때문에 내 마음을 위기에 뺏긴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 편으로 서 있었기에 하나님이 내 편이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요, 결국 하나님 한 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 가졌는데 하나님 한 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처럼 돼버려요. 거꾸로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을 내 하나님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분, 가진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해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순교를 당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의 삶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이고 그들의 인생은 실패한 겁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성공한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순교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목숨을 구해야지,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지 다시 찾으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 버리고 내 목숨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목숨을 구했어요. 자, 여러분들, 목숨을 구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걸까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착각들을 해요.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선택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돈을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돈하고 나하고 친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이딴 식의 기도가 많아요. 결국 선택은 내 육체를 따라서 내가 돈을 선택하고 자식을 선택하고 내 건강을 선택하고 육체를 따라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걸 선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니까 내가 이것들과 잘 친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알과 아세라가 뭘 상징합니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해요.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렸던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똑같이 드렸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동일하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던 거죠. 그러니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한 것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요. 하나님을 버렸다면 근심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들.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아예 버려버리고 그냥 돈을 선택했다면
근심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버렸으니까. 자기의 마음은 이미 돈으로 결정되어졌으니까.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두 마음이 함께 있으니까 근심하며 돌아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이 그래서 늘 근심과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온전히 어느 것 하나를 버리면 근심 걱정이 없는데 둘 다 못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요 자기 죽음의 틀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의 틀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결국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사실 부자 청년처럼 재물도 못 버리고 내 건강도 못 버리고 내 자식도 못 버려요. 그게 쉽겠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아, 대단한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그 믿음까지 가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실질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그렇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그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십자가에 죽은 존재인데 뭐 나는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존재인데 뭐 일단 선포하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게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나면요 그 다음의 일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로 이끌고 가세요. 우리는 그것을 처음부터 할 수 없다고 그냥 부정해버리니까 문제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앞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자식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로 이끌고 가세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를 점점 더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민족적 큰 위기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원수가 올라와서 자기들을 삼키려고 하고 산채로 우리를 씹으려고 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육체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었던 것이 이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님 편에 서 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에요. 문제는 내가 주님 편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위기는요 내가 주님 편에 서지 못하는 게 이게 위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위기가 무엇인 것을 기억하고 위기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저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위기 가운데 우리가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우리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마달라 마리아 본받아소. 향기로운 산쟁을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네, 주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일원금 드리셨고요. 네, 무명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 또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이 예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바치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바치고 또 감사로 바치는 이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고 남은 것 드리는 것 아니고 주님, 우리도 귀한 것이지만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믿음을 따라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주일원금 이렇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일일이 주님께서 그 머리에 안수안찰하여 주옵시고 좋은 것들로 그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드릴 것 없어 이 마음 바칩니다 하는 그런 손길들도 있습니다. 믿음 주옵소서. 더 큰 물질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넉넉히 마음껏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월 우리의 목표는 전도자로 훈련됩시다 라고 하는 목표인데요. 우리 기도와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지시고 준비되어지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3월 5일부터 7월 2일까지 4개월 전도를 우리가 시행합니다. 1차 초청주일은 5월 7일, 2차 초청주일은 7월 2일이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회 기획 행정국에서 추진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서명과 사학법 재개정 청구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날짜를 보니까는 이번 주까지 받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딱 받고 그 다음에 등기 우편으로 보내줘야 되니까 혹 작성을 안 하신 분들은 꼭 서명을 하시고요. 집에 그 뭡니까 가족들의 이름을 가지고 쓰셔도 돼요. 뭐 반대하는 사람 쓰는 거 아니고 우리 또 동의하는 분들 그 미처 못 쓰시는 거니까 쓰는 거니까 그렇게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숫자가 많을수록 더 좋은 거니까 많이 기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023년도에는요 우리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같이 시행을 합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 시편 쓰기 교재를 신청하신 분은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신청하신 분이 한 8분 이렇게 또 돼가지고 추가로 바로 구입을 해서 오늘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식당봉사 부서, 그리고 합심기도 제목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골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상 위에서 몸부려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임을 깊이 깨달아 우리 하나님 마음에 모시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